감사합니다. 성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가사가 가슴에 훅 들어왔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성가대 앉은 우리 성가대원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냥 저 사람은 당연히 서야지 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정말 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찾은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도 있고, 얼마나 우리 성가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갑자기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부름받고 성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앉은 것도 은혜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손길을 꼭 확인하고 그 손을 놓치지 않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을 청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요 제 설교 유튜브를 잘 안 보거든요. 보기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을 봤더니 제 얼굴이 그렇게 싸납게 나오는 거예요. 야, 진짜 인상 정말 쓰면 안 되겠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은 가만히만 있어도 얼굴이 무시무시해. 싸납다 이거예요. 싸납다. 그래서 이거 당신은 웃어야 평균이야. 그래서 제가 정말 설교 때 인상을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살살 설교하는 것 같아도 이해하시고 너무 힘주지 않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전라남도 신안군에는요 선도라는 섬이 있어요. 저기 광주 무안공항 바로 옆에 정도 되겠더라고요. 수선화의 섬이라 불리는 이곳은 봄이 되면 섬 전체가 수선화로 물듭니다. 그래서 집마다 지붕도 다 노란색으로 칠을 하고, 수선화가 만개하면 작은 섬이 노랗고 환한 빛으로 가득해지고, 그 장관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북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활한 바다를 배경으로 피어난 이 노란 꽃들이 이 봄이 되면 참 우리도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내비게이션을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배 타는 건 얼마 안 되고 하여간 2시간이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봄철에 한번 모집할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얼른 지원해 주세요. 자,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선도는요 사람이 많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찾는 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수천만 송이의 수선화가 피어있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할머니 한 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30년 전에 번잡한 도시 생활을 접고 선도로 터전을 옮긴 현복순 할머니, 이는 꽃과 나무를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사 와가지고 집안이 휑하니까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수선화를 집에 들어오는 길이며 집 앞마당 뒷마당이며 다 막 수선화를 심으셨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딱 보니까 너무 뭐예요? 예쁘고 아름답고 그냥 분위기도 확 살아나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우리 집에도 그럼 수선화 한번 심어봐야지 하고 이제 집집마다 수선화를 심게 되고, 동네 마을 집집마다 심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우리 섬 전체를 뭐 해버려? 다 수선화로 심어버리자.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의기투합을 하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선화를 심고 선 전체에 가득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당연히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오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수선화 축제가 열리는데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범한 어촌 마을이던 이 선도가 노란 수선화 섬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는 우리 복순 할머니가 얼마나 흐뭇하시고 기뻐하셨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말을 한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섬을 방문해 주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들 기뻐하고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을 찾는 분들은 꽃을 보고 바다를 산책하고 또는 자전거를 타고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고 또 간단한 점심 도시락을 먹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야말로 힐링의 섬으로 이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란 섬 전체에 곳곳에 벤치가 있고 그 벤치 중 한 곳에는 이런 글이 써 있다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시작. 네, 네. 나를 그냥 꽃으로 대해준 것이 너무 고맙다. 이 현복순 할머니가 이웃에게 아름다움과 향기를 전하는 내가 수선화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이 할머니 마음이 한마디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진심이 전해지고 확산되어서 섬 전체가 꽃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선화 섬의 사례를 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마음에 품느냐 이걸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어느 집사님이요 갑자기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이 사장님이 나가지도 못하고 병원에만 계시니까 당연히 회사는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에는 회사가 부도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래처는 다 끊기고 갚아야 할 부채는 자꾸만 늘어만 가고 그리고 돈 받을 곳은 언제 우리가 당신한테 돈 줄 일이 있느냐고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상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한 치 앞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답답함과 절망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니까는 눈물만 쏟아지고 탄식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디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얼굴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계속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회를 가다가 우연치 않게 어떤 지체 장애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휠체어에 의지해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 인사를 나누고 한참 그분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이 만약 다리가 나을 수 있다면 저분이 가진 전부를 다 주고라도 그 다리를 뭐 할 텐데? 고칠 텐데. 그러고 보니까 나는 두 다리가 뭐예요? 멀쩡한 거.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구나. 갑자기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없는 건 돈뿐이지. 나는 가진 게 너무 많고 감사할 게 너무 많구나. 네.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절망했던 것을 회개하고 심기일전하여서 다시 재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으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내 몸과 마음에 가득하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에 품고 만든 집, 또 내 속사람이 사는 그 집은 깨끗하게 정돈되고 꽃향기가 가득한 곳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탐심과 시기와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찬바람만 휑하니 부는 곳입니까?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찬양의 제사가 드려지는 불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2월은요 신방의 달입니다. 3월까지 아마 2달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방이라는 말은 찾아가서 만난다, 또 보살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런 것들을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는 방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문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한 목적을 기획하고 준비해서 찾아가기 때문에 신방이라고 합니다. 인디언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삶의 자리를 세세하게 파악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신방은 성도들의 처소를 찾아가서 그 상황을 살피고 위로하며 믿음을 굳건히 붙잡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그 집이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성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힘쓰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시간이 신방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집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일종의 예식이 신방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온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신방이 식어진 믿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로는 건강하고 진실한 기도입니다.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는 우리가 따를 만한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백성을 로마인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로마군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편제가. 우리는 뭐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뭐 사단 이렇게 나가잖아요. 로마는 그게 아니고 기본적인 편제가 바로 100명 단위의 백인 부대입니다. 100명. 그리고 그 백인 대장을 백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백인대의 군대가 기본 편제고 백부장은 그 부대를 통솔하는 리더인데요.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실행함에 있어서 맨 선두에 서서 진두 지휘하는 그 로마 편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점령군으로서 이 로마 군대의 그 위상은 아마 유대 사회에서 굉장한 자리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 사회적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은근히 자랑을 일삼고 식민지 백성들을 무시하고 세도를 부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경건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냐면 고넬료가 비록 로마인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서 성경을 읽고 그 유대교의 종교 예식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대인이 되는 마지막 단계인 할례는 받지 않은 것을 보고 경건하여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방인을 묘사할 때요, 되게 뭐라고 하냐면 우상을 섬기고 음란과 방탕함에 빠진, 이게 바로 이방인을 표현하는 수식어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했어요. 너네는 인간이 아니야. 너네는 틀렸어. 약간 이런 그 배타적인 어떤 우월감이라 할까요? 이걸로 가득 찬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데, 그런데 고넬료는 오히려 경건의 모델과 같은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고 봉사와 구제를 감당하는 영성과 실천이 겸비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또 봉독합니다. 시작. 여기서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받으시듯 고넬료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천사가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천사의 방문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가 고넬료에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고넬료의 신앙이 그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을 수용할 만큼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신이나 어떤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구나 라고 이것을 받아들일 만큼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 어디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로마 사람들처럼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음란과 탐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경화와 출세라고 하는 현세적 가치에만 몰두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으로 이제 근무지를 옮기면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와, 이런 게 있었네. 흥미를 느끼게 되고 점점 가까이 다가간 결과 거기서 얻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몇 분? 한 분밖에 없다. 그래. 이 보이는 신은 신이 아니지. 보이지 않지만 온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운행하시는 그분만이 참된 신이시다 라고 하는 올바른 신앙이 정립되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일에 이제는 헌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믿음이 기도와 구제라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감당할 만한 신앙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요, 이방인으로서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이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로마인의 세속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버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내적 싸움을 벌였을까요? 그 영혼의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사가 이방인 고넬료를 방문하는 사건 자체가 이미 은혜의 위대한 승리를 웅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넬료를 은혜의 사람으로 이끈 두 가지 방편, 즉 기도와 구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천사가 방문하고 후에는 베드로 사도가 방문하고 마침내 온 집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제와 기도는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들에게는 필수적인 도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절을 맞이해서 호성동에다가 이렇게 백미를 기부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위한 존재로 우리를 나누어주고 우리를 희생해서 그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가는 이 모든 실천의 영역이 바로 구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제가 믿음의 실천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뭐냐면 그 믿음을 발생시키는 태반이고 믿음을 실행할 힘을 주는 공급원입니다. 특별히 고넬료는 기도가 일상이 되고 기도로 무장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우리와 함께 3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여러분, 몇 시쯤 돼요? 9시쯤이죠? 9시쯤이면 오전 9시. 그렇게 하면 교회를 어제부터 다니신 분이에요. 몇 시일까요? 9시면. 네, 성경의 시간은 여기에다가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9에다 6 더하면 몇 시예요? 15시니까 오후 3시예요. 네. 자, 그러면 왜 많은 시간들 중에 9시라고 하는 시간을 딱 특정할까요? 정확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 우리가 터키나 이런 이슬람권을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거기는 이렇게 모스크, 회교 사원, 거기 첨탑이 있고 그 위에 스피커가 있어요. 그래서 1시간에 한 번인가, 저도 정확히 5번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그래서 엥 소리가 나고 막 코란을 읽는 소리가 들려요, 경전. 그러면 그때 다 길 가다가 뭐 하고? 멈추어 서서 기도해요, 다 그 사람들. 사실 제가 보면 그런 것들은 우리보다 훨씬 경건합니다, 이슬람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유대교인들도 하루에 3번 공식적으로 기도합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이 제9시 기도 시간에라는 말이 또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러 만나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그 사람을 딱 보고 와, 저 사람을 내가 뭐 할 수 있겠다, 은혜로 일으킬 수 있겠구나 하는 영감과 힘을 얻은 시간이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시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9시입니다. 9시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때가 바로 제9시.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는 시간입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지상 사역을 마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 9시에 고넬료가 기도 시간이라는 말은 뭐냐면 고넬료도 유대교의 관습을 따라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달리 말해서 기도가 몸에 배이고 습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고넬료를 이방인의 방탕함에서 돌이키게 하고 온 집안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악한 탐심과 미움과 원한, 교만과 허영, 생활의 염려, 이런 모든 쓴뿌리들은요 기도로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이 오실 대로를 준비하십시다.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집회할 때 어떤 한 여자 성도가 찾아왔어요. 그분은 집회를 앞두고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나라고 그렇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영 신통치가 않아요. 아들은 엄마가 아무리 교회 가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새 삶을 살자고 해도 그 엄마의 손을 뿌리칩니다. 집회가 다 끝나가는데도 아들이 예수 믿을 조짐이 없으니까 여성도는 따지듯 목사님께 물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성도님, 혹시 잘못된 관계를 맺은 일은 없습니까? 누군가와 불화한 일이 있는데 그 문제를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이분과 교회 안에서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권면대로 그분을 찾아가서 내가 그때 당신을 미워하고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라고, 내가 그때 너무 과했다고 이해해 주시라고 했더니 그분도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더 두 사람이 화해의 관계를 잘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말할 수 없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담대한 확신이 생기고 찬양이 넘쳐나고 마침내 집회 마지막 날 놀랍게도 그 아들이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스스로 교회에 나와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기도를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서 반드시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때 은혜의 성령이 임하여 주십니다. 막히고 얽매인 걸 발견하는 것도 그 결박을 푸는 것도 다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십시다. 최소의 제가 지난주에 최소 얼마 기도해야 한다고 했죠? 얼마만큼? 맞아요. 30분. 하루에 30분. 그래서 제가요 다음 주부터는 기도 체크표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양심껏 내가 하루에 30분 기도했다 하고 체크하고 여러분을 제가 좀 달달 볶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신방을 준비하는 두 번째 자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낮아지고 활짝 열린 마음,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행위를 이걸 보고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내 생각과 판단은요 좀 저만치 내려놓아야 돼요.
고넬료는 이 관문을 잘 통과함으로 놀라운 은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왜 나타났느냐? 할 말이 있어서 나타난 거거든요. 우리 함께 5절을 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를 받았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고넬료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자, 베드로라는 사람도 몰라. 그다음에 무두장이 시몬도 몰라. 그다음에 요빠라고 하는 도시도 낯설어. 그리고 베드로가 그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집에 잠깐 기거한대. 여러분, 사람 보내면 찾을 확률이 높을까요? 못 찾을 확률이 높을까요? 이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못 찾았다고 칩시다. 만약에 못 찾으면 그 보낸 부하들이나 그 고넬료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인님 이걸 누가 시켰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그렇게 시키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고넬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이고 우리 주인 양반이 요새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다. 사람이 뭐예요? 이상하게 변했어. 배렸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다분하잖아요. 이런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액션이에요 지금 이게. 네, 부담이 큰 일입니다 이거. 그냥 우리는 천사가 시키면 할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한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을 듣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는 뭐 해버려요? 그냥 못 들은 척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세요? 마음에 이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라고도 할 수 없고 예스라고도 할 수 없고. 왜? 아니라고 하자니 너무 강팍한 심령이고 예스라고 하자니 부담스럽고 내가 감당도 못할 걸 시키면 어떻게 할까? 이게 우리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이성적 설명이 안 되는 이 기이한 사건, 실패할 경우에 후폭풍을 걱정하기보다는 그냥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것도 지체하지 않고 명령받은 바를 곧바로 실행을 했어요. 우리 7, 8절 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천사가 떠나자마자 곧바로 사람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요바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맞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주님 나 그건 못해요.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부분적 불순종은 총체적 불순종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설명을 드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결국 나타나는 것은 나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건 나를 이미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긴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너무 염려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당도할 즈음에 베드로가 그때가 12시 기도 시간이었어요. 제 6시죠 성경으로는. 그때 기도할 때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뱀도 있고 뭐 낙타도 있고 말도 있고 뒤에 개도 있고 이런 레위기에는 이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라서 먹으면 안 돼.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먹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여간 그랬어요. 이방 사람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 환상이 3번이나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이 보자기에 쌓여 있는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니 유대인의 타고난 천성으로서는 이거 하나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해하던 차에 곧바로 고넬료가 보낸 그 부하들이 이제 요바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우거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들이닥치는 것이죠. 다음 컷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누르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찾아오니까 그 환상이 무엇인가 고민하던 베드로는 이게 지금 이방인을 선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곧바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순종이 그 집 사람들 모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의 지경이 확장됩니다. 안 그러면 한날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이게 성장도 안 되고 확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딱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기이한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힘을 빼십시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앞서가려 들지 말고 기쁘신 뜻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하시든 제가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그 주권 앞에 나를 맡기시면 그러면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불순종이 쉽고 순종은 어려울 것 같죠? 이게 다 뭐냐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불순종이 쉬워요. 순종은 내가 이것저것 판단 안 하고 생각 안 해요. 생각이 복잡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깁니다. 끝. 그런데 불순종은 이걸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내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텐데, 이렇게 되면은 계속 계산이 꼬리를 물면서 내 마음이 그때 에너지가 다 뺏기는 거예요. 내적인 에너지를.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일 쉽다. 눈빛이 아닌데요 자꾸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눈 돌아가는 소리가 다 보여요 저한테는. 다시 한번, 순종이 제일 쉽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의 초등학생 딸이요, 호른이라고 하는 악기를 배우고 싶었어요. 호른. 그래서 엄마인 사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야, 호른 어려워서 못 배워, 그냥 플룻 배워, 이랬어요. 자기는 호른을 배우고 싶은데 엄마가 못 배우게 하니까 애가 풀이 죽어가지고 제 방으로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그 아빠가,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딸이 너무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른 따라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딸을 격려했어요. 아빠는 네 편이야. 네가 하고 싶은 게 아빠가 도와줄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의 말을 듣고 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빠, 나 그냥 플룻 할래. 아빠는 엄마 못 이겨. 엄마 이기는 사람은 손님밖에 없어.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이길 수 있으십니까? 주님이 감사하라 하시면 아멘입니까? 아직 반절밖에 안 넘어왔어요. 감사하라 하시면 아멘입니까?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이해되어야 되고 내가 설득돼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나를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 이미 하늘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진정한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청하십시다. 우리 가정에 찾아오실 주님을 맞을 대로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이 귀한 신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가정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듯 우리 가정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든 이제 다 뽑아내고 정결케 하고 소재하겠사오니 주님, 주의 길을 예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신방이 정기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에 새로운 은혜가 샘솟는